우리나라의 인사말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죠? 안녕이란 단어죠.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 안녕하셨습니까의 이 말 앞에 한 단어가 원래 더 붙죠. 안녕하셨습니까? 앞에 붙는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그죠? 왜 밤사이란 말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밤새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1세기 전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그 아이가 생존율이 높지 않았어요. 어른도 평균 수명이 50살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시는 어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환갑잔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말 축하받고 오래 살았다고. 요새는 흔하지만 정말 흔하지 않은 나이가 환갑이란 나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게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영어의 인사말이 뭐죠? 아침에는 good morning, 점심에는 모르세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이게 어떻게 생긴 인사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 그렇다는 얘기는 아침이 좋지 않은 적이 많다는 거죠. 뭘 기준으로? 날씨를 기준으로. 유럽 쪽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굿모닝이 인사말이에요. 좋은 아침. 그러니까 아침이 맑으면 기분이 좋고 하루가 좋게 지내라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좋은 아침입니까? 이제 이 서두를 깔아놓고 한번 유추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이 뭐죠? 왜 이런 인사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샬롬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샬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샬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전반기 40년, 그것도 안정기에 접어든 다윗의 안정기, 솔로몬의 안정기 합쳐서 중간에 낀 4, 50년 외에는 정말 샬롬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낀, 그래서 유럽의 나라가 강대해지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강해지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나가기 위해서 또 지나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그 전쟁들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에 몰두한 나라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기를 다루지 못하던 300년의 시기 동안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다루고 철로 무장한 민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들의 전쟁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강대국, 그리고 그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샬롬을 기원해요.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윗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 같은 메시아죠. 자신들에게 샬롬을 주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다윗 같은 메시아가 다시금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들에게 샬롬을 주기를 간구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인사말도 샬롬을 기원하는 거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이 나라에게 임합니다. 이 배경을 깔고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좀 다르죠. 이 시편 121편 표제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성전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시온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향해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21편을 부르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노래 부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는 그냥 한나 시인이 감상에 젖어서 그냥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꺼내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황폐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누가 있는가를 구구절절 애타는 심정으로 마음이 끊어지는 그 감정을 담아서 도움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도움을 구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한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 인간적인 왕을 구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강대한 나라의 왕을 구할 때도 있었고, 그 강대한 나라가 섬겼던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 도움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들의 도움이 진정 누구인가를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시온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그곳에서 나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그 어떤 강대한 나라, 무력과 파워와 물질이 강대한 그 나라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이 시를 아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샬롬을 기원하면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에게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정으로 젖이 꿀이 흘러 넘치는 그 평화를 맛보게 하심을 기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죠. 실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미끄러 넘어진다는 것, 이것은 단지 몸이 미끄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즉, 그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들, 다른 신앙, 다른 도움을 바라보다가 그 길로 미끄러질 때 어떻게 미끄러지죠?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미끄러지나요? 미끄러져 보셨나요? 어떻게 넘어지죠? 미끄러질 때? 순식간이죠. 네. 그런 의미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한순간 확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실족하는 그 순간,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것은 헛된,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가 전혀 안 되는 것일 때가 많은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 자리를 잠깐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벽이 있죠, 벽. 이 벽. 제가 이 벽을 이렇게 기댈 때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잘 기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벽이 튼튼한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이 쪼가리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잘 기울이면 안 넘어지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제가 어떻게든 막 넘어지려고 해도 이 벽이 튼튼하면 저는 마음 놓고 기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의지적으로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튼튼한가가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믿음은 결국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물질을 잡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내 삶을 지탱해 줄 어떤 다른 신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녀들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것은 갈대처럼 튼튼해 보이지만 잡으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갈대처럼 오히려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더 다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벽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확 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치면은 힘쓰면 뿌리쳐져요, 그죠? 근데 팔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팔목으로 서로 힘센 사람이 팔목을 잡으면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았다는 의미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우리는 우리가 손을 놓으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안 놓으신다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인 거죠. 부모님이 아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안정감. 아이에게는 전쟁이고 주위에 아무런 손안이 의미가 없어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주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한 개인인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성도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 너를 지키시는 자,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도움이란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아니면 군사적인 파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옆에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이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예화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광야에서 낮에는 뭐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늘이 되신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낮에는 이해가 돼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된다는 게. 근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낮에는 그냥 40도 이상의 햇빛이 내려쬐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선크림이나 아니면 우산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으면 몸이 그냥 상해요. 익을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늘에 있으면 시원함이 느껴질 수 있는, 바람만 불면 시원할 정도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곳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니. 이게 왜 밤의 달이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한기가 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가 해에서 나오듯이 차가운 한기가 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해가 뜨거운 열기로 너를 상하게 하듯이 밤의 달에 차가운 기운이 너를 상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열기를 차단하듯이 밤에는 열로, 불로 한기를 차단해서 네가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 이스라엘이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조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와 달의 그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한기에서 우리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낮에는 열기였고 밤에는 한기였기 때문에, 강도보다 이 열기와 한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으로 7절에 확대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낮에 밤에 해와 달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네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지키신 능력으로, 너의 선조를 지키신 그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포로 생활과 아니면 이주민, 그 외국의 어려운 압제와 공포들로부터 너를 능히 지키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의 선조를 지키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침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성경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능력이 성경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지키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지키기에 기뻐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안전한 거죠. 아이가 부모님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외치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 어떤 기적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서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버스가 1시간도 안 오고 2시간도 안 와가지고 하도 열받아서 버스에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이 왔습니다. 버스가 2대뿐이 없대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걸 듣고 났는데 그 다음날 버스가 2대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2대뿐이 없는 버스가 연달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버스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각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버스가 지나가면 지각인 건 뻔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3분 내로 버스가 옵니다. 좀 웃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적이 아니죠. 그냥 그때 온 거니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왜요?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우연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한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때 그만큼 강대했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그 왕이 정치를 잘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랬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전임 목사로 사역할 때 사업장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의 대표분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 봐 나 때문에 전 세계를 공황을 일으키셨다고. 경제공황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집사님 하나 때문에 경제공황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먼지마다 못한 나를 위해 일한다고 믿을 수 있으십니까? 못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아빠 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한번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그 일들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거,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마련하시는가를,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나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같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시는 개인의 그런 신앙 고백이 우스운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물질을 주는 것이라면 물질을 주실 거예요. 물질을 줘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주셨을 때 잘하세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물질 뺏어가신다니까요. 무섭죠. 그러니까 주셨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 귀한 거지 물질이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이 천하를 다 없애고도 남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에 막 겁부터 막 잡수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욥이 맨 끝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재산을 몇 배 늘려주셨죠? 갑절로. 한번 여쭤볼게요. 재산 2배 늘려줄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거라면 당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갑절로 줄게. 막 그렇게 당이라 그러면 당하실 거냐고요? 당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은 왜 그랬을까요?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욥이 잘못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전혀 몰랐어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만 알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이름 걸고 하나님 내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이름 걸고 하나님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유도 모르게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열받아요.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해 보자고.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냐고. 그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욥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아 내가 이래서 너에게 그렇게 했단다는 설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어떤 얘기하세요?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비라 우박을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욥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욥은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이냐면 힘만 쓴 신인 줄 알았어요. 즉 힘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내가 얘기하면 내가 충분히 내가 이긴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전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 우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소나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을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아빠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 아이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빠가 왜 늦게 들어왔는지, 아빠가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방치한 느낌을 가졌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빠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어서 그 아빠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아빠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아빠를 아이가 바르게 안 순간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 아빠로 인해서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단지 힘만 센 생각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를 욥이 깨닫는 그 순간 욥이 당한 고난은 의미 없는 단지 재산이 2배로 불려난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기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책임지시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의 나가고 오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는 그 순간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왕, 그 메시아를 소원하면서 다윗 시대 때 누렸던 샬롬을 기원하면서 우리 시대도 평안을 기원했던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마지막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붙잡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환경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출입을 나가고 오가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노래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